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를 통해서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지난주 우리가 1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 병아리, 그 우리를 암탉처럼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 받는 사람들과 완전 대조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서도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과 지난 13장에 나오는 그 병아리와 같은 참된 성도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병아리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 6월 10일 날 여기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때 오셨던 목사님들이 거의 그대로 8년 만에 지난 월요일 날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분들은 그 날짜를 모르겠지만 저는 날짜를 아니까 딱 8년 만에 이렇게 새로 창립 예배를 드려서 이제 원래 예배를 드려서 참 제 마음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보호받았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아리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닭은 태어나면 즉시 어미 닭을 따라다닙니다. 1년 지나서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닭을 키워보니까 금방 크더라고요. 한 석 달 지나니까 사람보다 더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집에서 박스에 키웠는데 벼슬이 날 정도로 키웠는데 도망을 갔는데 제가 안 따라갔으면 좋았을 건데 따라가니까 이놈이 차도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빈대떡이 돼버렸어요. 밟혀버렸어요. 뻥 소리가 제가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닭은 태어나는 즉시 어미 닭을 따라다닙니다. 막 벌써부터 막 뛰어다닙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듭나면은 그때부터 좀 연약해도 기도하고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드리고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고 또 전도가 하고 싶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예수님을 전해볼까 이런 갈등이 막 생기는 게 혼자서 조마조마 그럴 때 여러분 전하면은 열매가 많습니다. 초신자 때 열매가 많은 겁니다. 자,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닭은 경고합니다. 늘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빠진 그 예배에서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꼭 들려진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큰 이정표가 될 만한 말씀들이 언제 선포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경고하셨고 유다에게도 오늘 이 떡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경고하셨습니다. 돌이키라 말입니다. 돌이키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닭이 암탉을 인도하듯이 그 새끼를 인도하듯이 경고도 하시고 데리고 다니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갑니다.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태도를 하셨는지 보면은 예수님이 높아지신 이유를 알 수가 있고 우리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계속 경계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고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되어서 갔는데 예수님을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고의로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 놨습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에 물이 차는 그런 병인데 간이나 신장이 나쁜 그런 사람들이 몸이 이렇게 붓기가 생기는 것 그것을 두고 당시에는 수종병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간이나 신장이나 세상에서 고치기 힘든 질병이 있는 분들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어떻게 고쳐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의도로 데려다 놓았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로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으로 오히려 역전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구약에 보면은
그 엘리사가 계속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대노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엘리사가 뒤에서 다 알고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때 엘리사의 태도를 보면은 참 믿는 자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청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도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마귀가 인도하는 사람들이 또 상황이 늘 우리와 함께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옆에 두려워 떠는 사람의 눈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들, 불신앙의 말을 하는 자들에게 동조할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을 오히려 신앙으로 인도하는 축복으로 우리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할 때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 현대인의 불치병, 불안, 염려, 근심, 우울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기는 정서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어떤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에도 동일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3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은 더 주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도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온갖 잡념이 넘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이러한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목사님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루를 한 수백 번씩 하셨다 하길래 제가 근래에는 성경을 딱 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장 읽고 또 그 기도 또 합니다. 성경을 10장을 읽으면은 그 기도를 10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에 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한 사람들, 악한 상황들,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넉넉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심을 반드시 마음으로 신뢰해야 되고, 지금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지 살피고 있는 자들이 두려워서 움츠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안식일의 의미를 지금 밝히십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0장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자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남북 전쟁 때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 링컨의 북쪽과 저 반대 남부는 농장이 많으니까 노예가 필요하고 북쪽은 노예 해방을 외쳤습니다. 이때 전쟁이 어려울 때 참모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지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자고 할 때 링컨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 있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같은 성도 안에서도 알력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대적하면서 하나님 편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관해서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일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 안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이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고 먼저 지금 따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수종병 든 사람 고쳐놓으니까 왜 저 사람은 고쳤느냐,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오히려 대답해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왜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을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가깝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멀잖아요. 법은 멀고 내 주먹은 가깝다. 여러분,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주먹이 가깝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깝다고 안식일 날도 바쁘다고 농사 짓고 장사하고 예배 안 드리고 예배도 잠깐 드리고 빨리 가고, 여기 장날을 보면은 빨리 9시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장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성도들도 제가 여러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점차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제서 모세가 이미 창세기에 안식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제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들을 죽이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경고의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안식일 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계속 늘려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말고,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와서 눌러주기를 기다리고,
또 2km 정도까지는 되지만 2km 넘어서서 이동도 하면 안 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집에서 같이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창조를 기념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안식일을 기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은 쉬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그 반대로 살아가는 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손을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약함을 기뻐하면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쉴 때, 그래서 그곳에 인간의 공백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때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완전해지고자 하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 결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려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도와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내용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시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땅이 필요한 만큼 한번 무제한으로 한번 가져봐라. 네가 줄 끊고 돌아오는 그까지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전력으로 뛰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될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시간까지 못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전력을 더 기울이게 되고 결국 그 도착지를 앞두고 쓰러져서 심장이 터져버려서 죽어버리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인간의 그 목적은 자기를 높이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사람의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는 만큼 허물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마다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합니다. 전도서에서 허무라는 단어가 전체 12장까지 39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계획이나 모든 시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임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제한이 없고 나를 향한
그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부분 또한 받아들이면서 전능하신 그분, 나에게 이 모든 시간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안식일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래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었는데 구원을 받았음을 기념하는 것까지 추가됩니다. 창세기 20장의 그 안식일에는 창조를 기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뒷부분에 10계명이 나오는데 여기 4계명은 이제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입니다. 창조를 기념하면서 쉬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모세가 다시 5장에 기록한 그 10계명에는 그 4계명의 의미가 바뀝니다. 내용은 동일한데 기념하는 것은 구원으로 바뀝니다. 자, 신명기 5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한 대로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성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를 기념하라는 안식일 그 의미와 이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라는 말이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주일 안식할 때 뭘 기념을 해야 되는지 한번 확실하게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에 왜 모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또 내가 끊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귀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심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주일의 의미를 외면하고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본문에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구원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안식일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지금 바리새인들과 계속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완성하는 날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까지 가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의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날이 아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계속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럼 안식일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일을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인 창조를 기념함과 구원을 기념함은 그대로 포용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주님의 날, 부활하신 첫날 주님의 날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왜 구분하시는가? 만약에 유대 중심의 사회에서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하시지 않으면은 기독교가 이 유대교에 잠식될 것입니다. 유대교가 세상으로부터 유대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세상의 복음으로서
율법주의가 아니고 참된 복음으로서 자리매김하려면은 이 둘은 반드시 구분하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 후 첫날, 계속 그렇게 사복음서 전체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끝날이 아니고 이제 첫째 날에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사복음서 4번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 초대교회는 이 안식 후 첫날, 한 주의 첫째 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하만에도 보면 제7일 안식교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안식일과 주일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셨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따로 완전하게 구분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뗐다,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때 모여서 연보하라는 거예요. 헌금. 우리 헌금 언제 합니까? 예배 때 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릴 때에 연보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선교지로 이렇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계속 강조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과 이 안식일이 포용하되 분리되어야 됨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아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그날에 매이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구원받았음을 기념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므로 우리가 주일날은 나도 이제 천국에 간다는 것들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장차 천국에 데리고 가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날, 이 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은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우리가 갈등하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람의 전통 앞에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전통이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전통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전통은 우리를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결혼식에 주일날 잡아놓고 대구에서 오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사사로운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온갖 이제 세상적인 일들과 그리스도인들로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일들 사이에서 갈등은 계속 생깁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을 하는 일들, 장례를 치르는 일들, 이러한 우리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일들, 이런 일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때 어떤 손해가 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전통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쫓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 왕이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너무너무 우울해서 완전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때 유명한 점성학자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내가 이 우울증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점성가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을 찾아서 그의 외투를 빌려 입으면 우울증이 낫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부하들을, 신하들을 총동원해서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다 한 명 찾았는데 이 사람이 옷이라고는 그 한겨울에 그 외투 딸랑 한 벌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투 한 벌 있는 사람의 외투를 빌려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왕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외적인 조건에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것에서 내가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나의 실수였구나. 이 세상에 다른 데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데서 만족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5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받아서 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이 늘 옆에서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먼저 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이 나를 어찌하랴?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동행의 표적과 흔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려워에 떨게 만들려고 묶어 놓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담대함으로 걸음을 뗄 때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